욥기서 27장 8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지향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서 10장 19절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가? 돈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그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군 해로운 정욕에 빠지며 그 결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탐욕을 품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또 악을 행하는 데에서 돈이 항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 재물에 대한 경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의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고,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치우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재물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자? 물론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될 것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을 것입니다. 위선자가 성공했다, 잘 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상으로 풍부함을 맛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하면 네가 소유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던 한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짐이 됐죠. 그곳에도 그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신다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겠죠.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고난이 임하게 되고 환난이 임하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인용하겠습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때에 따라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환난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위선자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는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위선자는 찾지 않는다 이거죠. 종교인들, 입술로만이 주님을 시인하고 부르고 있는 자들,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여러분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까? 위선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자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위험 속에서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과연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위선자가 성공한다 해도, 위선자가 성공한다 해도 그 위선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위선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명예를 갖는 자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89장 48절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시편 4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가 있기는 하지만 왜 죽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처럼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사는 은혜가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위선자가 죽을 때 그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있죠. 그러나 위선자의 참된 소망이 있을까요? 그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죠. 갈 때도 벌거벗고 가죠. 위선자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영원한 것이 한 가지는 남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화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들. 인생도 꽃잎처럼 떨어지고 사라지게 많은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런 사람은 없겠죠. 지금 부한 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 아름답게 피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꽃이 시들어지죠. 그 꽃잎은 떨어지죠. 그 꽃의 생명은 다해지죠. 그의 영광이 사라지죠. 부유한 자도 이와 같다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부자가 그 죽을 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잠언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또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 믿지 않는 자들,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물론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험악한 인생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이 있죠. 그러나 위선자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그들이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는 자가 없고 돕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시편 10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누가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돕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과 돕지 아니하고 가로막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누구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시편 18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주님께 있죠. 사람에게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 있다고 시편 1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도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성경은 호세아서 1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위선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그의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로 인해서 약속된 내일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의 기쁨은 뭐 육신적인 기쁨이죠. 성경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육신적인 사람들, 위선자들, 이방인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면요 웃음도 나오지 않는 것, 그런데도 웃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헛된 말에 웃음을 갖고 기뻐하고 있는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내일이면 인생이 끝나니 오늘 즐겁게 살자. 뭘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보자. 이사야서 2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자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뭐요? 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위선자들의 기쁨은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파송하신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기쁨이 어디가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가? 육신적인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들에게는 위선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 욥기서 2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위선자들, 악인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을 뿐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니.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 아니할까?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편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찾지 아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치신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주를 찾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구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매일매일 만나야죠. 매일매일 찾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하셨죠. 왜? 찾게 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영적인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려 하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 위선자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면, 그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경고한 것처럼 잠언 28장 5절 말씀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를 못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러나 뭐요? 심판은 거만한 자들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보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위선자는 깨닫지를 모르고 또 알지 못하고 있죠. 종교인들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죠. 또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자신들의 마지막의 결과를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지옥은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올라가는 길이 될지라도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항상 지옥은 그 자신 믿지 아니한 자, 위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군가가 농담으로 지옥은 만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성경은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인생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역신적인 삶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혼의 구원이 없다 한다면,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죠.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고야 광야로 나가냐.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누구를 믿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주 너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취해 가신다면 주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시고 그 재물을 취해 가시고 그의 명예를 취해 가시고 그의 영광을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일일이 따질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욥기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지금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가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만나요? 지옥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겠죠. 멸망 속에서 주를 만나게 되겠죠.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지막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도 주어져 있죠.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서 아시는 날이 있고 그 주의 아시는 날에 주의 부름을 받게 됐겠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공하지 아니한다면 육신적인 성공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선자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혼을 취해 가시고 그 생명을 취해 가실 때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복된 소망, 곧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도 주님을 부르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매일매일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있는가? 꼭 고난이 임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질 때에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하겠느냐? 기뻐해야죠. 주로 인해서 기뻐하죠.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믿음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